2023년 12월 3일 오늘 주일 예배에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대제사장들이 모였고요. 장로들이 모였었습니다. 또 로마 총독의 빌라도가 그 자리에 있었고요. 또 군중들,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모두는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지금 예수님과 이 사건을 뒤집으려고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상에 올라야 하는 사람이 바라바였습니다. 그러나 관례대로 유월절 큰 명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러면 이 예수를 풀어주냐 바라바를 풀어주냐, 그러한 일이 있었지요. 근데 이 바라바는 누구냐? 당시에 폭군이었습니다. 폭군, 로마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살인도 저질렀지요. 반면 예수님은 어떤 공격을 해도 조롱을 해도 잡혀가도 결박을 해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시며 묵묵히 그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앉아 계셨지요. 그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침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거짓 고소에 대한 진실의 침묵이었고요. 총독 빌라도를 이끌어가는 권능의 침묵이었습니다.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진리의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외치지 않고 폭군 바라바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그 고난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채찍맞고 조롱을 당합니다.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가십니다. 어디로요? 십자가를 지는 골고다 언덕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까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단락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길이 어떠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나눠 드리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그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배운 우리가 나의 십자가의 길은 무엇인지 어떠한지 잠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본 단락은 빌라도의 재판, 그 재판에 있어서 채찍질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에 앞서서 군인들이 조롱하고 학대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 군인들, 아까 금요일에 왔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장로들, 총독 빌라도, 무리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 군인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들은 총독에게 소속된 이방인 군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에 빗대어서 놀려댑니다. 그들은 왕복, 왕이 입는 옷을 말하죠. 왕복, 또 왕이 쓰는 왕관, 또 왕홀, 왕이 드는 지팡이, 이것을 대용품을 만들어서 즉석에서 마련해서 그분을 왕위에 즉위시키고 올리고 그분께 예를 갖춥니다. 그러나 그것은 존경의 예가 아니지요. 조롱의 예입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나온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고난받고 채찍맞고 십자가 지는 것, 이런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고요.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하였습니다. 그 사랑인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며 이후의 이야기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재판 장면에 그 총독의 군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로마 군단 소속이 아니라 총독 관할 하에 있는 지원군입니다. 유대 주변 지역에서 모집된 이방인 출신 군인들입니다. 이들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대하여 십자가형 선고를 내리자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모인 이들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온 군대를 모았다고 하는데 그 온 군대가 나오면 한 600여 명이 된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 한 명 잡겠다고 600여 명이 모인 것은 좀 말이 되지 않고요. 모두 모였다 하는데 제법 많은 인원이 모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알려진 죄수를 조롱하고 학대하는 재미를 보려고 몰린 것이지요. 군인들의 조롱이 시작됩니다. 우리 시작되기 전에 우리 26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조롱받기 전에 예수님이 어떠했는지. 우리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지금 군인들을, 총독 산하의 군인들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채찍은 단순한 가죽 채찍이 아니지요. 채찍의 끝에는 갈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혹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렇게 치명적인 채찍을 예수님이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28절과 9절에 이들의 조롱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군인들은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께 왕복과 왕관과 왕홀의 대용품을 만듭니다. 먼저 왕복으로 자신들이 입고 있는 주홍색 망토를 준비합니다. 원래 왕복은 최고급 자주색 긴 옷이지요. 왕이잖아요. 얼마 전에 청와대 관람을 갔었는데요. 거기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쓰는 그릇들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뭐 얼마나 고급지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몇 대 몇 회 계속해서 쓰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이제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하면 그 그릇을 새로 만들어서 그 대통령 임기 동안에 쓰고 또 다음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또 새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와 같이 대통령이 입고 쓰는 것도 최고급으로 하는데 이때 왕이 입는 왕복 최고급이어야 하는데 이들은 지금 조롱하려고 하는 것이기에 자신들이 입고 있는 망토를 풀어서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관을 씌워주지요. 그들은 왕관 대용으로 주변에 있는 가시나무를 주워다가 만듭니다. 이제 이후의 기록에 보면 왕복은 벗겨서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지만 왕관은 벗겼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그 가시면류관을 쓰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그분께 왕홀을 오른손에 쥐어줍니다. 왕홀, 지팡이입니다. 규라고도 하지요. 그 지팡이를 대체하는 물건으로 가까이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 막대기를 가져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예수님께 드리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지요. 조롱을 섞은 환호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즉위식 놀이를 하는 군인들이 육체적인 학대를 이어갑니다. 침을 뱉지요 얼굴에. 그리고 예수님 오른손에 쥐어줬던 막대기로 머리를 때립니다. 예수님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시면서 전혀 저항하지 않으십니다. 방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 입혔던 망토를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혀주지요. 통상적으로 십자가 처형장으로 가는 죄수들은 벌거벗겨 갔다고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공개적으로 벌거벗은 몸을 그것에 민감했기 때문에 이 유월절 기간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으니까 다시 옷을 입혀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끌려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묵묵히 그 고초를 참아내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요?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충분히 그 모든 이들을 멸하실 수 있지만 처참한 모습으로 군인들의 폭력을 묵묵히 참아냅니다. 왜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지요. 더 나아가 예수님이 지금 이 고난을 묵묵히 당하시는 것은 예수님 기도하신 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 길을 묵묵히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고통과 아픔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 길을 가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조롱과 학대, 침뱉음, 사실 저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내 신발 앞에도 누군가가 침을 뱉으면 기분이 나쁘지요. 그런데 그 침뱉음, 얼굴에 침을 뱉고 가시면류관을 쓰는 것,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누구도 감내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금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지요. 그런데 그런 일을 공개적으로 당한다면 그 억울함과 수치심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 상태 생각할 수 없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도는 제자라면 그러한 억울함과 수치심마저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라, 대적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예, 그 전제가 그거예요. 악한 자, 나를 공격하는 사람, 선한데 실수로 공격할 수 있지요. 그렇죠? 선한데 실수로 놀릴 수 있습니다. 나와 친한데 어쩌다 보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공격하고 나를 공격하려고 나를 깎아내리려고 마음 먹고 달려드는 그 악한 자, 그를 대적하라고요? 대적하지 말라고요? 대적하지 말라는 거. 누구처럼요? 지금 고난 받으시며 한마디 안 하는 예수님처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른뺨 뺨을 맞으면요, 말씀드렸죠? 오른뺨 뺨, 이렇게 우리가 오른손으로 쳐야, 왼손으로 쳐야 여러분들의 오른편이 맞죠? 이렇게 치는 거예요. 더 기분 나쁘게, 더 기분 나쁘게 오른뺨 뺨을 맞을 때에 왼뺨도 돌려대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지시면서 팔복 가운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단순히 사상이 아니라, 비유가 아니라 실제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악한 자가 나를 공격할 때 같이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오른뺨 뺨을 맞으면 같이 공격하지 말고 왼뺨도 돌려대라는 것이지요.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고난의 전 과정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안 가고, 그것이 아니라 악한 자가 우리를 때릴 때 대적하지 말고 같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계시는 것이지만,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유가 아닌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고 계십니다. 묵묵히 참고 계십니다. 능력도 충분히 있는데요, 예수님이 만약 대적해서 싸운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그러하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 가운데 그럼 12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장소 골고다 언덕으로 이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처형 장소로 이끌어가는 길에 시몬을 만납니다. 마태가 이름을 밝히고 있는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지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랍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라고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북부 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이고요. 유대 지역에 정착을 했을 수도 있고 혹은 이방 지역에 있는데 유월절 이 순례자들 가운데 같이 왔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처형 장소까지 자신의 십자가의 가로대를 지고 가야만 했답니다. 세로대는 현장에 세워져 있고요. 가로대를 지고 갔어야 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밤새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밤새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피곤하지요. 그런데 그 피곤에 더하여서 채찍 맞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의 위협까지도 할 수 있는 치명적인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온갖 학대로 기진해 있는 상황, 어느 누가 봐도 십자가를 질 수 없겠구나라고 군인들이 판단을 한 거지요. 그래서 군인이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져라 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당시 군인들은 점령 지역 누구에게나 짐을 지고 한 1마일까지는 가도록 요구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대요. 따라서 시몬은 그 군인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이제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 그가 나중에는 자신도 그렇고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과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그 시몬으로 인한 가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같이 보냈던 그 제자들, 그들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가? 그들은 지금 온데간데 없고 낯선 시몬만 십자가를 대신 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주변의 제자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묵상해 볼 것, 나의 십자가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십자가, 그거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요, 3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내게,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해요. 누구보다도 먼저요? 부모님보다도. 우리가 십계명 매주 고백하지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부모님이 먼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이쁜 우리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조차도 주님보다 먼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주님을 따를 자격이 없다는 것이지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각자가 다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가 다 있으시죠? 각자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며 각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합당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 주님을 온전히 따르시길 바랍니다. 또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것이 뭐냐? 나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나의 편안함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과 나의 정욕과 내가 옳다고 판단한 모든 기준, 삶의 방식들 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긍정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긍정해 살아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세요? 왜 그렇게 치명적인 상처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가시나요? 본인의 아픔과 힘듦과 본인의 편안함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오늘 읽은 본문의 상황에서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에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지요. 물론 이제 사도행전의 모습들은 우리가 좀 빼놓고요. 지금 이 상황을 본다면요, 왜 실패를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고난의 길, 외로운 길을 가는데 주변에 제자들은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결단을 했죠. 신앙 고백을 했죠. 또 자신감 넘치게 내가 죽을지언정 외쳤었습니다. 이런 외침이 그닥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했지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새서 기도했지요. 십자가의 길을 겟세마네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은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머리를 숙이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이나 반복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3번이나 하셨지만 하나였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뜻을 계속해서 관철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지요. 하지만 제자들은요, 그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던 거지요. 큰 소리는 쳤지만 기도하는데 자고요. 호언장담했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제자들은 도망치고 부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나의 뜻을 죽이는 거예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을 하고 자기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호언장담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지요. 지금 예수님처럼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힘도 들고요, 억울함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기도하며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지금 십자가의 길을 성공적으로 가시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다 도망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주님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오직 기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 그 길을 기도로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